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누가복음 2장 22절이 말하는 대로 그가 아기였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이후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소유라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첫째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의 유아기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는 말로 그의 유아기 시기를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힘이 생겨 강건해지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찼으며 모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충만케 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머리에 있어 그 은혜로 그를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을 요약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 영과魂과 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12해가 되었던 바로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율례였고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친족들과 또 이웃 사람들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8일 동안 그 성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 이르는 50일간 동안 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없기에 50일 동안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머물면서 만나지 못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갔던 자기의 친족들과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삶을 물어보면서 또 대화를 나누는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8일 동안에 머물러야 하는 짐들을 싸서 또 도보로 어떤 이들은 또 나귀에 그 짐을 신고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일이었지만 그곳에서 8일을 머물고 또 50일을 머물러야 하는 그 일들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마쳤을 때 또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그들의 육체는 피곤에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비유하자면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도 이런 예배의 신앙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몸이 좀 피곤해도 삶이 분주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내 삶을 바쁘게 만들어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가장 우선된 삶의 우선권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보다도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잘 지낸 마리아와 요셉은 평안히 만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왔던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평안히 하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걷는 중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갔던 친족들과 이웃들 중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같은 또래에 있던 사람들 애들도 있었기에 당연히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올 수 있을 것이라 오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길을 걸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깊어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하는데 다른 모든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는데 자신에게 달려가 자신을 찾아와야 했던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놓쳤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노랗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라는 겁니다. 44절은 이들이 동행했던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그를 찾았다 말합니다. 우리 아들 보셨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이야 이렇게 물어봤겠지만 점점 물어볼 사람들이 줄어들고 찾아야 할 곳이 좁아지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보이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예수 같고 뒤통수만 봐도 달려가서 얼굴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지 못하며 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며 예루살렘까지 이르면서 계속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또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은 산악지역입니다. 많은 강도들이 있었고 함께 가는 일원들이 없다면 그곳에 12살 아이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죽음에 내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 반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합니다.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온 성을 찾아 헤매고 사흘째 되던 바로 그때에 성전에 앉아서 율법 선생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이때의 심정을 정말 잘 이해할 겁니다. 반갑고 기쁘면서도 화가 나고 안심이 되면서도 살짝 열받는, 이건 제 솔직한 간증이에요. 뭐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부모의 마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이 태연하게 놀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진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12살 먹은 아이가 홀로 남겨져 있다면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부모를 찾아다닐 겁니다. 허둥지둥 부모를 찾아다닐 겁니다. 아마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부모를 찾으면서 울고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찾은 예수는 성전에 앉아서 율법 선생들과 율법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찾아서 온 그 예루살렘을 헤매고 다녔던 부모의 심정은 전혀 알아보지 않고 그 대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지, 심지어 자기가 부모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46절로 47절에 보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 말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엑시스템. 놀라게 되었다. 당황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 묻고 답하는 모든 말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 율법 선생들에게 놀랄만한 일이었다라는 것. 어떤 질문과 답이 오고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율법에 능통한 박사들조차도 희한해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어디서 왔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했다 말합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단순히 배우고 습득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라 말을 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들과 세상을 놀라게 만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의 왕이 감탄하고 놀랍니다. 베드로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놀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 지혜로 들려질 때 세상은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장 5절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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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에 충분하다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지혜를 얻읍시다. 지혜를 얻읍시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 특히나 우리 자녀들은 지식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요. 아멘.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은 널렸습니다. 그러한 지식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과 함께 세상을 놀라킬 만한 그런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가정 안에도 이런 지혜 있는 자가 한 명 있으면 가정은 평안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이런 지혜를 쏙 빼고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잡음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면서 이것저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식이 많으면 분쟁이 일어나되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혜로우십시오. 아멘. 성령이 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또한 지혜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엎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48절에 보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리아와 요셉도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나와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그 마리아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습니다. 정말 근심 중에 사흘길을 걸어 다니면서 정말로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묻는 이 대답, 이 질문은 정말 상식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로 상식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어찌하여? 왜? 영어로는 why? 라는 질문을 받으면 왜 자신이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Because.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으면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대답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탁 찾고 나서 아들아 어디 갔었냐? 아버지 나를 왜 찾았어요? 물어보면 정말 돌아서 우리 가고 싶어. 걔를 찾아 헤맸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을 육신의 그냥 사람으로만 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당연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대답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본체라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실 수 있는 그 분이 잠시 세상에 오셔서 혈육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우리와 우리 부모의 관계로 동일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혈육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분이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이치와 당연함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따라서 혈육의 정과 세상의 이치로만 따지면 예수님의 반응은 분명히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대답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가 속한 하늘의 이치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해할 만한 대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오늘 본문의 대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런 경험이나 죄가 우리 주님께는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조롱을 받고 비상식적이다,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정말로 당연히 그랬다면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의 지혜에서 나온 대답이었고 그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얘기하셨던,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이 알게 하셨던 바로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내 아버지 집, My father's house.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분명히 집, house라고 하는 집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집에 해당하는 원어는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건물, 집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 안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집은 그 집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집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집, 건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내 아버지의 집은 오이코스가 아니라 호입니다. 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것 저것, 이 일 저 일, 그것 그 일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것, 또 일, 이런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런 호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으로 본문을 다시 읽으면 내 아버지의 집이란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의 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그 집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것이냐면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뭐뭐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나는 그 일에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다시 원문의 뜻으로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것에 관련되어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찾고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찾으셨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의 일. 요한복음 6장 39절은 기록하길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라. 40절에는 또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것.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연구하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찾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율법 선생들과 박사들에게 그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주면서 그들을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율법을 남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사망의 길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진리를 가리켜서 진리의 자유함을 주고 걸어가던 그 사망의 길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 50절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 요셉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부모, 신앙이 없는 부모와 살아가는 크리스찬 자녀가 교회 일로 분주하면 세상의 부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떡이나 밥 뭐 하고 있냐 지금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부모가, 성도가 된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너는 왜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치 없고 정말 불쌍해 보이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는 이 집안에서 그 성전에서 얻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자녀들, 그곳에서 섬기는 자녀들도 무가치하다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늘 천국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말들을 하는 부모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 몸이 건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무가치하다 핀잔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은 바로 그런 마리아와 요셉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마리아와 요셉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야 됩니다. 깨달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성령에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요, 온 세상과 함께 하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자신들을 찾아온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곧 온 세상을 구원할 주요 그리스도라 확신 있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데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던 시므온으로부터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만민 앞에 예배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걸 들었는데 12년이 지나는 동안 싹 까먹은 거예요. 싹 까먹은 거예요.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심지어 마리아는 자기네 뱃속에서 정말 10달이 넘도록 그 예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으로부터 그 엄청난 이야기가 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12년 동안 예수를 자기의 육체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을 육체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과 성전에서 보여주신 행동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잊고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말씀들과 경험들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대로 듣고 경험했던 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51절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기록합니다. 알았다. 잊고 살아왔던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건 이후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집을 떠나서 아버지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것에 관계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에게 반문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날 이후의 일이 궁금하십니까? 51절과 5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을 순종하며 받드셨다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실 때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의 지혜로 가득했으며 그 지혜는 날마다 더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갔다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과 관계되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얻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이 놀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게 우리는 한 주간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뒤로 하고 세상 것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빠져있어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마리아와 요셉처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관련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삶에 역사하고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실 빛이시며 믿는 모든 자들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관련되어진 것, 그 주님의 일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연관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넘어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너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너를 예배 다 살아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배의